오늘은 시편 28편 1절로 9절.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아멘. 다윗은 구약시대거든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나의 반석.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그러므로 다윗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같어 안 같아? 네,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교회시대도 하나님, 성령시대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28편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나 오늘 또 이렇게 또 내가 또 메모를 해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 왕. 믿죠? 맞죠? 그 밑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문재인 대통령. 천주교 신자입니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정조 할머니가 강반석 권사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핵무기만 믿어가지고 핵무기 그랬는데 이제 핵무기가 밥 먹여주냐? 핵무기가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보면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 오염시키고 또 사람을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김정은 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하나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근데 실제로 트럼프는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북한의 김정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온대? 대한민국 판문점 38선 이남 평화의 집으로 온대. 우리 기도잖아요. 그죠? 죽여야 돼, 살려야 돼. 회개하고 오면 살려야지. 과거의 역사는 전범은 다 죽였어요. 안 죽을래니까 잡혀가 죽느니 죽이고 죽겠다 하는 것이 세상 전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고만 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안 업어주시면 내가 업어주지. 최성교 목사가 업어주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이 반공구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한 말은 안 걸릴 거예요. 우리 김덕균 교수님 맞아요? 안 맞아요? 회개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회개하면 뭐 해야 돼? 용서해 주는 거지. 이 말이 길어지면 또 오늘 또 다 못 마치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기도합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인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기독교인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안 계셨으니까. 예수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당시의 상황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들에게 쫓기, 아들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쫓겨요. 근데 이런 말은 우리 사회에선 이런 말이 있어지면 안 돼.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그죠? 미안해요. 최성교 목사 아들 목사가 괜찮어 안 괜찮어? 이쪽은 괜찮단 말도 안 해주네. 아이 참. 괜찮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네, 여기는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짙어요. 그랬어요. 피는, 그죠? 물보다. 그러니까 혈육은 이건 떼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는 피보다 더 짙어. 야, 명답했습니다. 우리는 겪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와 아들이 패를 가르고, 그죠? 형과 동생의 패를 가르고, 정치는 피보다 짙다 그래요. 우리는 정치로 살지 아니고 우리는 뭐로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삽니다. 아멘. 그럼 상황이 아들과 아들 추종 세력에게 이처럼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상황, 이런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만세수를 애쳤던 신하들이 누구 편에 붙었어? 압살롬 편에 붙었어. 아들 편에 붙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뿐 아니라 다윗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또 뿐 아니라 또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의지해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의지.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 언덕 바위, 나 잊어먹었네. 예. 의지할 바위. 예. 그렇지. 이놈아, 너 집에 뭐가 있냐? 소도 언덕에서 비비지 이놈아. 그래서 소가 가렵거든. 가려워. 소가 손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어떻게 긁어? 이게 언덕에서 오다가 비벼서 긁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사실 게으른 사람인 것 같아?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 그것도 불만족해요. 그렇게 새끼를 꼬고, 그렇게 가마니를 짜고, 그렇게 가마니를 30리 넘는 천안장에 가서 팔아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일을 더 하라는 거야. 그래 조금 깨부리면요, 이놈아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이놈아, 서발장대 흔들어 봐라 이놈아, 걸리는 게 있냐 이놈아, 이 소도 언덕에서 비빈다고 이놈아, 너희가 무슨 언덕이 있냐 이놈아.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있어. 누가? 아버지 의지할 수 있어. 시편 기자가 다윗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 그랬어요. 나를 숨겨주는 바위, 나를 기대게 할 수 있는 바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마 올 때 기분 좋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힘들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라고? 바위. 바위는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어디 가면 흔들 바위가 있어. 그러니까 흔들려진다고 바위. 바위는 안 흔들려져.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반석. 반석. 그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숨어야 할 때는 숨겨 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가려울 때는 그 긁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끝도 없이 가겠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근데 우리는 사람이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또 사람은요 우리가 의지할 존재도 아니야. 사람은 내가 축복해 줘야 돼. 축복해 줘야 돼. 또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뭐 해야 돼? 나누어 줘야 돼. 나누어 줘야 돼. 또 사람은 서로 간에 뭐 해야 돼? 위로해 줘야 돼. 긍휼히 여겨 줘야 돼. 그런 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사람에게 속았단 말 안 한다고요. 사람에게 속았다? 원래 처음부터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사람은 내가 있으면 나눠줄 대상이지,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대상이지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보면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해. 낙심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축복해 줄 대상이요 나눔의 대상. 그러므로 사람은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믿는 신앙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 아들 예수를 구세주를 믿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소망. 아멘. 예수 나의 소망. 그래서 찬송가 539장에도요 후렴에 그런 말했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는데 그 후렴에 어떻게 나옵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에 와서 부른 찬송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른 찬송이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제가 한 자리에서요 한 밤에 거의 100번을 불렀을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가 그 밤에 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해가 몇 년도인지 아는 사람? 1973년도 1월 달에. 우와.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부족하지만 최성교가 33살에 그랬던 것처럼. 33살에 부른 겁니다. 난 33살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는 어디 가서는 그러잖아요. 구원 늦둥이. 또 목회 늦둥이 39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련 전도사가 됐으니까 구원 늦둥이. 우리도요 시편 28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쓴 시.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으면서도 끝판에 가서요, 항상 다윗은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자. 바위는 안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이 바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은 안 흔들리는 게 믿음입니다.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 바위 같은 신앙. 우리는요, 갈대처럼 다니면 안 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 뭐예요?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인데 그게 아니라 남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야. 우리는 갈대 같으면 안 돼. 시몬으로 살면 안 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반석. 왜? 예수님이 반석이시니 나도 신앙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맙시다. 그 신앙을 오늘 배웁시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송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한번 다시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엔 악독이 있나이다. 북한이 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시요. 저희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뭐래요? 하나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고 생각해야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만 알면 안 돼. 일본에게 34년 12개월 16일을 압박을 당할 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 6.25 전쟁 때 남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을 때 유엔군을 보내셔서 살려주신 하나님, 보릿고개가 고개 중에 제일 무서운 고개, 무슨 고개입니까? 보릿고개입니다. 그죠?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산업화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민주화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이제 정말로 북한이 회개하고 오면 품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1절 5절은요 다윗이 환경이 어려워요. 자기가 믿던 사람들의 자를 치러 와, 죽이러 와, 아주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반석을 믿었어요. 그죠? 안 흔들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는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려 그러는데, 기도할 때 벌써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죠? 자녀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버지는 있잖아요. 있으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다윗의 반석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석은 예수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반석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누구의 반석입니까? 모세의 반석. 모세의 반석.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 시대의 반석은 예수님이 예수님. 출애굽의 반석은 모세, 반석은 하나님. 지금 시편에 나오는 반석은 누구시냐? 다윗의 반석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태째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도 거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거기 계셨다고요. 다윗은요,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래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겸손의 의미죠. 나는 죽었어요. 난 힘을 잃어버렸어요. 내 손 가지고 뭘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난 내 손으로 못해요. 그 손을 하나님께 들고 다 맡기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동안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이 움켰어. 그죠? 움켰다고. 얼마나 많이 빼앗겼어.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이 손이 잘못 쓰면요, 이게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 손이라고요. 반대로 손이 잘 써지며 사랑 중에 사랑이 뭐라고요? 손이라고요. 그죠? 손으로 잘못하면 사람을 죽여. 손으로 잘하면 사람을 살려. 아플 때 대줘. 그죠? 힘들 때 또 들어줘. 참, 여러분의 손 깨끗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그때 생각이 나네. 여의도순복음교 수련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일주일 금식했어. 일주일.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3일 금식하지. 일주일 금식했어. 지금은 좀 그래도 내 이 기름기가 있어 내 몸에. 근데 그때는 참 힘들었어. 그리고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무언가 아무것도 응답된 게 없어. 응답된 게 없어요. 근데 답답해.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39살이면 되게 늦게 내가 목회자 하는 걸로 알았었어요. 이게 늦게 나를 부르셨으면 뭔가 일주일 금식하게 하셨으면 뭔가 눈에 번쩍하고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세상 포기하고 내가 주의 길로 가겠어요? 좀 뭐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밤에 잤어. 꿈을 꿨어요. 그냥 그 꿈입니다. 꿈. 그냥 꿈 얘기는 성경 얘기가 아니고 그때 내가 꿈꾼 거. 이제 벌써 오래돼서 이제 40년 됐으니까 기억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꼭 40년이 됐네. 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복궁 같은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가지고 오고 싶은 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릇도 없고 자루도 없어. 그냥 손으로 안아올 수 있을 만큼 안아오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줄을 뭐 수백 명 수천 명 섰어. 근데 어떻게 돼서 재수가 좋아서 맨 앞에 내가 있어. 1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 가서 다 가져오는 거야.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까 물 웅덩이가 있는데 우물 그냥 손으로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웅덩이. 근데 금돈이 거기 그 동전 아니고 금전이 꽉 찼어. 그냥 금이야 금. 이야 신나대. 꿈에도 신났겠어 안 신났겠어? 대답하지 마 그거는. 내가 꾼 꿈이니까. 그러고 팍 안았어요. 내가 팔이 다른 사람보다 좀 길어. 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커요. 길어요. 얼마나 크게 안았겠어요? 와 안았어요. 하나름 탁 안겼어. 근데 보니까 그렇게 빛나는 그 금전이 딱 걷어내니까 그 맑은 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흥탕물도 아니지만 약간 그 시궁창물 같은 거였어. 금은 나왔는데 내 손이 그 시궁창물 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씻기면서 쪼로로로 이게 시궁창물이 손에 묻은 거예요. 꿈 얘기입니다. 꿈. 안았다가 그때 나 금식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맑은 물이 아니잖아요. 금전은 안 왔는데 내가 시궁창 물이라도 물이 씻겨 나가니까 뭐 시커먼 건 뭐 시궁창에 묻은 건 아니야. 그러나 그 물이 쪼르륵 붙으니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했을 건데 그때는 열흘 금식하고 난 후니까 그 꿈에서 탁 던졌어요. 안 가져가. 응? 이거 안 가져가. 시궁창에서 내 손이 더러워지는 금전이라면 내가 안 가져가. 그거 턱 털고 내려오는 거야. 조금 내려오니까 빨간 물이 흘러요. 손을 탁 씻고 딱 하늘을 보니까 이거 꿈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태지 마세요. 하늘이 저기서 하늘 위에서 예수님 형상이 계시면서 나를 보고 싱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이제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많이 가질러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갔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없었냐고.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있단 말도 안 하고 없단 말도 내가 한 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이제 걸어서 나오니까 다른 사람인데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다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더 커지셔가지고 그냥 꿈얘기입니다. 너무 과장해서 듣지 마세요. 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40년 전입니다. 큰 품을 크게 여셔서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크게 여셔서 그리고 깼어?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손을 잘 쓰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손을 잘 쓰면 좋은 사람이 되고, 손을 잘못 쓰면 악한 사람이 되고, 손을 잘못 쓰면 미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손을 잘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제가 꿈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해요. 자, 다윗은 성소를 향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욕심이 없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광야 르비딤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자,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릇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손에 손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효아리랑도 부르고 손에 손잡고도 부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우리가 애롭게 불렀지만 세상이 알아서 평창 하모니라는 프로그램 주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볼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쪽에도 성령으로 이놈들아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기도 좀 들어봐 이놈들아, 너희들도 좀 반응 좀 내봐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하신 것 같아. 또 더 이상한 말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말하는, 여기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말한 악인 누구가? 첫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은 악독한 자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또 다윗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악인이 안 되려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악인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인인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만이 악인이 아닙니다. 악한 일 하는 사람만 악인이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사람, 그건 악인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악을 파괴하고 다시 건설치 않으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파괴하고 다시 건설치 않으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자, 다윗의 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이냐? 회복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희망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재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분명히 악인의 공의롭게 보응하신다고 그러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도 공의롭게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악인에게 보응하신 것도 공의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법에 없이 화난 대로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1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문에 그런 말 있죠. 권불 10년이, 권세가 10년 못 간다. 심판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자. 다시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시몬이 누가 됩니까? 베드로가 됩니다. 갈 때 갔던 시몬이 굳건한 반석,
베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 1장 17절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뭐대로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주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재앙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재림의 깊은 소식, 변치 않는 희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6절 9절 빨리 갑시다. 같이 읽으시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와!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송축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은 마른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그래서 다윗의 시는 끝이 좋아, 그치? 6절 9절에서는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닌 상황은 같아. 그런데 생각이 바뀐 거죠. 그죠?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근데 벌써 다윗은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 네. 그러므로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 끝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어려운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 지금 같은 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만 바뀐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벌써 믿음으로 보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은 이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자기는 기도하는 거지 아직 응답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직. 그런데 벌써 기도 끝부분에 가서는요 다 완료됐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함으로 아직 상황 똑같은데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기도한 우리가 됩시다.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의 본질은 이미 이루어진 일로 믿고 드리는 데 있다. 그것이 뭐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거냐? 가불하는 거예요. 가불. 신앙 가불. 아직 안 받았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야 돼. 아직 치료받지 않은 난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야 돼. 고쳐졌습니다 그래야 돼. 희망을 말해야 돼. 소망을 말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7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힘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저희의 힘, 나의 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힘, 저희의 힘. 하나님은 저희 곧 이스라엘의 국력이라 찬송합니다. 나의 방패, 구원의 산성,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찬양해야지. 찬양해야지. 감사해야죠. 그래서 시편 2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대로, 그죠? 이렇게 고백한 그대로, 찬양한 그대로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했고 승리했고 왕권을 다시 찾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대의 나라로 만들었고, 그래서 다윗은 성군 다윗 왕이라고 호칭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래하는 대로, 그죠? 내가 노래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많은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세상은 요지경. 그래서 엄청 떴었대. 신 누구가. 근데 나중에는요, 잃어버렸대. 노래 한 말 속에 그런 말이 있다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다 잃어버렸대.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목표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른 분 인생이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희망이야. 성경에다가 곡을 붙여 노래하면 모두가 다 짱돼요. 그렇죠? 네. 꽃님아 꽃님아 무얼 먹고 사느냐 나는 이른 새벽 이슬 먹고 산단다. 아가야 아가야 무얼 먹고 사느냐 나는 울 엄마 젖만 먹고 산단다. 얘들아 무얼 먹고 사느냐 나는 부활 예수 사랑 먹고 산단다. 참 괜찮아, 그지? 이거 어떻게 또 가사가 다 나오네. 우리 박문점 장로님이 곡을 붙여줬잖아. 요 가사는 3분도 안 돼서 쓴 가사입니다. 내가 쓰려고 쓴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눈 딱 감았는데 3분도 안 돼서 짝짝짝짝짝 썼어. 근데 그거를 우리 박문점 장로님 드렸더니 그걸 정리해서 곡을 붙여주었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찬송의 유익을 3가지로 말했대. 첫째,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두 번째,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다. 자기 믿음이 더 강화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자, 시편 28편은요, 처음에는요, 비통함과 슬픔으로 시작되었어요. 똑같은 시, 9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요, 기쁨과 감사, 감격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불과 9절밖에 안 돼. 안 돼.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 같은 믿음의 비결은 뭐냐? 애통이 기쁨으로, 그죠? 눈물이 감사로 바뀔 때,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애통이 기쁨이 되고 또 눈물이 감사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5천만이 찬양할 때 5천만이 애국가를 부를 때 이 나라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있어서 다 회복되게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